여기까지 오늘까지 보시느라고 수고하셨고, 오늘 마지막 시간, 오늘 길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뒤에 부분을 거의 그냥 읽고 거의 진짜 말씀 그대로 눈과 마음에 새기고 거의 넘어가는 식으로 끝낼 거여서 앞부분에 좀 제가 다루고 싶은 부분만 다루고 넘어갈 거여서 오늘 길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가 중요하니까요. 오늘 말씀 잘 끝내고 또 뜨겁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11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20절까지 모든 말씀을 같이 살펴보시고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그랬듯 야고보가 기록한 이 단락별로 그 단락 안에서 주시는 그 대지들을 통해서 교훈을 나누면서 같이 교훈을 얻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단락에서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교훈을 줍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속에 끝까지 인내하라. 네, 첫 번째 교훈은요, 고난 속에 끝까지 인내하라입니다. 야고보가 이제 거의 서신 마지막을 이제 끝맺기 직전에 이제 이 마지막 거의 단락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것을 당부하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가 이제 거의 서신을 끝맺으면서 그 당시 성도 또 오늘날의 성도들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길에서 길이 참아야 할 것을, 즉 끝까지 인내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왜 거의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이 인내할 것을 강조했을까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 답인데 이 믿음의 길에서, 즉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게 오래 참는 것, 즉 인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뭘 알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즉 그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난스럽고 이 고난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녹록지 않고 고난스럽고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 인내함이 부족해서 이 믿음의 길에서 사실 떠나는 것도 많이 보았고 떠날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서신을 끝맺는 거의 마지막 그 단락이 시작해서 인내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사실 월요일 날은 조금 길이 쉬고 이제 어제 제가 요즘에 오전에 일하잖아요. 그래서 일하고 돌아와서 이제 한숨 자고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묵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제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됐어요. 이 말씀. 근데 왜 위로가 됐냐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한 가지의 어떤 부분 때문인데, 여러분 야고보가 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인내를 강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인내를 강조하면서 이 인내의 기한을 정해줬어요. 기한을.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인내의 기한을 정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한이 뭐죠? 네.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해준 이 인내의 기한이 뭡니까? 네,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인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성아 예수 오실 때까지. 진짜 왜 더 오늘 약간 좀 울컥했냐면 정말 굉장히 실제적으로 저한테 이 인내에 다가왔기 때문인데 여러분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인내
인내할 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이 꿈꾸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의 로망과 이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드높여 줄 때까지 인내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인내하라고 말하는 그 기한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면, 이 믿음의 길에서 인내는 끝까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스스로에게 많이 위로를 받으면서 또한 많이 찔림을 받았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제 얘기고 또한 우리의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또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훈련이 끝나면, 이 훈련의 시간이 끝나면,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광해의 시간이 끝나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한 어떤 시험과 광해의 시간이 끝나면 이제 더 이상 고난은 찾아오지 않고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그러한 어떤 즐거움의 열매만이 삶에 가득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즉,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어느 시점에만 허락되고 그걸 잘 참고 견디면 그 이후에는 고난이 오더라도 좀 작고 편안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고난의 시간은 어느 시점에만 잠깐이 있고 그걸 잘 견뎌서 광야가 지나면 적과 꿀이 축복의 삶만 있을 거라는 것도 생각들이죠. 저는 어떤 부분에서 사실 그런 시간, 그런 마음이 있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성경은 훈련도 얘기하고 연단도 얘기하고 광야의 시간도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가끔은 어떤 이 광야나 이 연단의 시간이 끝나면 또한 이 고난이 없이 축복의 삶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잘 견디고 광야가 지나면 뭔가 해피엔딩이 되는구나, 뭐 이런 어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하신다면 하실 수 있잖아요. 어떤 시점에만 고난을 주시고 잘 견뎌서 넘어오면 축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어쩌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이 어떤 인생의 그 고난을 어떤 시점에만 주어져서 그 어떤 시점에만 그것을 잘 참고 지나고 견뎌서 지나기만 하면 없어지거나 사라질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즉, 이 고난은 잘 견뎌서 지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고난이고 축복이 다가올 거라는 생각을 해서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이 그것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다르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훈련의 시간과 연단의 시간과 광야의 시간을 잘 견디면 그때만 십자가를 잘 지면 이후에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 인생 삶 전체가 사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의 삶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사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사실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만을 보자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에 뭐 죽었다가 이제 부활한 사건이 있긴 있지만 그 삶 전체를 봤을 때 어떤 시점은 고난이고 광야이고 훈련이었고 이제 이후에는 예수님이 굉장히 막 돈과 명예와 영광을 다 누리면서 로망을 다 이루시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바뀌는 삶으로 해서 떠나셨네요. 아니죠. 예수님의 삶 전체를 봤을 때 예수님은 그 삶 전체가 십자가고 삶 전체가 고난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중간중간 또 사람들과 누리면서 지내신 것이죠. 즉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삶이 고난은 어떤 시점에만 놓고 싶고 그 고난을 잘 견뎌서 그 광야를 지나면 이제 십자가를 지지 않는 편안한 삶이 펼쳐질 거라고 처음부터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리어 우리에게 고난받는 삶이 있을 것이고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고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따르기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더
자처하고 그 부르심에 따라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냐면, 이건 사실 이제 베드로의 고백인데, 이 고난, 세상 속에서 고난을 자처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보면, 사실 사도들의 글을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즉, 이 크리스천들의 길이 굉장히 고난에 동참하는 길이고, 그 고난을 견디기 위해 인내가 필요한 길임을 계속해서 강조해요. 예수님의 이 삶과 이 가르침 안 하던 사도들이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너무나 소중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위해 더욱더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몇 가지, 제가 좀 5가지의 말씀을 좀 빠르게 띄울 것인데, 바울과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강조하는지 우리가 좀 천천히, 우리가 원하는 말씀에 정말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도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고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말하신 이후에 받을 영광을 위해서 우리 반드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즉 인내하며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생각하건대 이후에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견디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1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느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가 제 인생의 모토로 삼는 말씀이면서 교회 개척할 때도 이 개척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우리 모든 임원들한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디모데후서 2,3,4입니다. 2,3,4. 제가 사실 개척하기 전부터 이 말씀을 좋아했지만 개척을 하면서 스스로 삶을 더 고난스럽게 몰입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나는 늘 아침 저녁으로 점호를 해야 되고 내 삶은 없다. 왜냐하면 난 예수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면 개인 사생활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 이 복무에 2년 동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때 이제 핸드폰도 없어요. 개인 사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명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 하늘의 나라의 국립대를 했고 우리가 그 나라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그러는 건 아니지만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고난받길 예수를 위해서 자신의 생활을 더욱더 예수 있게 드리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는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먼저 세상 속에서 고난을 받으셔서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우리에게 따라오게 하셨고 이러한 삶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고난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하나님 축복을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전파된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 것과 상속자로서의 지위를 받은 걸로 이미 축복을 사실 다 받았죠. 이제 예수님으로 그분으로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지금 제가 5가지 말씀을 띄웠는데
너무 좀 부정적으로 여겨질까봐 조심스러운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부러 우리가 막 억지로 고난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로 인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안식과 쉼을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어떤 그 넉넉한 풍요와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시죠. 누가 아버지 되심으로 자식에게 고난을 주기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안식을 주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럼에도 왜 예수님 이후에 이 모든 서신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딱 하나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지만 세상은 악하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삶아 살아갈 때 예수님이면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준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의 삶 그대로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절대 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가 쓰고 싶은 대로 만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입고 싶은 대로 먹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고난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옛날에 술 진짜 좋아했거든요. 뭐 사실 얼마 전에도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좀 문제가 되긴 했지만 전 얼마 전에도 토요일에 친구 동창회가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동창이 카톡방 19명이 됐어요. 까불까불대는 친구들. 토요일날 이제 갔는데 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은요 그 결혼식 끝나고 뒤풀이를 해요. 어디 그 노래 클럽 뭐 이렇게 그 술 주는 막 노래방 이런 데 가고 다 같이 모여요. 근데 저는 이제 다음날 주일이니까 갈 수가 없죠. 근데 친구들이랑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사실은 가끔 진짜 알딸딸할 정도로 그냥 맥주 한 잔 먹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예전에는 한번 이제 거듭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친구들한테 같이 가서 맥주 한 잔씩 맞춰주기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뭐 사실 지금은 이제 잘 그렇지는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오래 지나서도 이 친구들을 만나다 보면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하루는 그냥 다 풀어줘갖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왜냐면 얘네 친구들은 항상 저를 유혹하거든요. 와라. 이 목사님, 예수님 오늘 올 거예요. 오늘 어제 이번에도 결혼식 가더라고요. 예수님 오셨네 이제. 근데 고난이에요, 고난. 이게 단순히 뭐 지금 맥주 한 잔이어도 고난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냥 요즘에 기분도 안 좋은데 그냥 내 주위하고 그냥 진짜 친한 친구들끼리는 제가 가끔 그래요. 몇 명이 있어요. 막 희로한 놈이랑 근무하는 놈 몇 명이 있는데 야, 진짜 너네랑 진짜 하루 진짜 그냥 다 모든 걸 다 하나님을 향해 지각을 닫아버리고 어디 펜션 같은 데 불러가서 진짜 먹고 한번 놀고 싶다. 옛날처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려고 하면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삶은 완벽하고 완전한 삶이고 정욕과 탐심을 완전히 못 박으시면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이 없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미련을 한순간 남기지 말라고 항상 얘기했잖아요. 진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보면 틈이 없어요. 틈이. 우리가 이 세상에 요만큼이라도 미련을 둘 만한 어떤 말씀을 남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돈이나 성이나 여러 가지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미련 완전히 다 버려버린 예수님을 완전히 따라서 사는 것은 고난스럽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인내가 엄청나게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죠. 딱 한 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창고에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의 가족과 너가 쓸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다 내 가장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이 말씀을 진짜 있는 그대로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가질 수 있고 더 모을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데 일용할 양식이 있고 먹고 마시기 족하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을 것과 입을 게 있으니까 족한 줄 알고 그냥 방학 안에서 살고 여자친구나 아니 여자친구 배우처럼 방학 안에서 살고 더 넉넉한 것보다 선교에 뭔가 하면서 이게 사는 삶. 아니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더라도 좀 고난스럽죠. 왜냐면 어려운 거잖아요. 늘 더 모을 수 있는 걸 좀 내놓아야 되니까. 얼마나 고난스럽냐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냥 바보같이 고난을 자처하는 삶이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힘들게가 뭐예요? 사실 고난인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계속 이걸 강조하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또 아까도 말하지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없게 그냥 완전히 그냥 풍요와 부요함만을 누리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저는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이 가끔은 그렇게 또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크리스천은 저는 고난에 동참하는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인생 속에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동참하려고 하기에 하나님 부어주신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옛날에 누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설교 때 많이 언급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 축복을 주시니까, 돈을 주시니까, 어떤 목사님께 얘기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돈을 제자리로 다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실 것입니다. 그 돈을, 하나님이 주신 그 돈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자리로 돌이킬 수 있는 자에게 이 돈을 주실 거다. 그러한 자에게 돈을 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받을 때마다 제자리로, 그게 있어야 될 자리로 보내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있을 줄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굉장히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돈은 물질하는 축복을 줬어요. 그런데 본인을 위해서 쌓아서 막 세계 랭킹의 부자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이름을. 그런데 그걸 계속 고난스럽게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자기가 벌어놓고 자기 것이 아닌 것처럼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순간순간의 갈등이고, 그 순간마다 고난이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 이 물질의 부분 하나만을 얘기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물질이라는 부분 하나만을 봤을 때도 온전히 지키기가 어렵고 늘 인내가 필요하고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이 고난은 필연적인 거라는 것이죠. 사실 고난이 뭐 우리가 예수님처럼 진짜 뭐 살과 피를 찢기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보편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계속 거슬러야 되니까 고난스러운 거예요. 보편적으로 한 24평 안에서 살아야지. 보편적으로 뭐 어떤 차를 타야지. 뭐 보편적인. 이 세상의 안목의 정욕스러운 모든 거에서 어떻게 주어진 모든 거에서 꿀리진 않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처럼 살고는 싶은데 또 세상에서 꿀리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세상에서 안 꿀리고 싶은데, 그럼 이 말씀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거에서 더 루저처럼 보이게 되는 걸 견디기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완전 루저였어요. 예수님 진짜 제사도 없었고, 이쁜 와이프도 없었고, 집도 없었고. 예수님은 그냥 완전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대학교 들어가지고 학문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예 나다니엘이 그렇게 얘기해서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옛날에 여기 봉천, 여기 판자촌이었었잖아요. 봉천동 출신인 거예요, 예수님이. 봉천동 소망이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하튼 세상적인 기준에서 예수님이 루저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그걸 선택할 이유가 있었나요? 잠깐만. 꼭 마리와 요셉 아니고 굉장히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혈족으로도 나왔어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지혜로운 집안에서. 그러니까 굳이 그것까지 왜 그렇게 선택하셨냐는 것이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말하는 거. 예수님은 늘 인간이 원하는 어떤 그 보편적에서 더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그 기준에 우리가 도달하려면 여러분 굉장히 고난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일 먼저 깎였던 게 뭐냐면 체면이었거든요. 체면. 허영이었어요. 허영심, 체면 차이인 거. 나름 제 얼굴, 제 이름을 갖고서 살다가 이제 막 그거를 다 부시려니까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고난스러운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길이 인내가 필요한 길임을 계속해서 인내의 연속임을 말해주면서 어디까지 인내를 해야 되나?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작업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말하고 있어요. 저는 믿어요. 마치 우리의 근육이 가면 갈수록 힘을 얻고 이렇게 더 커지듯이 인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인내의 이 깊이가 달라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견디게 되는 그 인내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 인내를 강조하면서 또 한 가지를 강조하는 그게 뭐냐면 우리 어떠한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강조하냐면 PPT는 띄우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성도들이요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간절히 그걸 바라는 것처럼 그 소망을 가지고 너희도 인내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서 야고보가 비유한 농부가 열매를 바라는 것처럼 인내하는 말인데 이 열매가 뭘 강조하는 걸까요? 야고보가 어떤 열매를 말하는 걸까요? 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되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바라고 있는 어떤 그 열매가 이루기까지 인내하는 걸까요? 저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맺힌 열매를 바라면서 우리가 인내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수고하고 충성한 자들에게 주실 영원한 열매, 영원한 상이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저번 주에 나눴듯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상속에 관한 것이고 그곳에서 또는 주어질 멸류관 상에 관한 것들이에요.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말했죠.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끝까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부가 열매를 당연히 이후에도 제가 말하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필요해요. 우리가 심은 어떤 거냐 열매는 필요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맥락은 정말 마지막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그 열매,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인내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미랄이 되어서 인내를 해서 받을 그 열매는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어질 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게 영광스럽고 존귀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까라고 얘기해요. 아까도 로마서에서 바울이 장차 주어질 영광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엄청난 영광이에요. 여러분 진짜 믿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믿을 거라고 믿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가 주어질 것이고 우리가 거기서 상속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진짜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육체와 영생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어떠한 상이 어떻게 주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수고한 대로의 상이 주어질 줄 믿어요. 여러분 그 정도의 영광이 아니면 이 길을 왜 가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열매만을 바란다면 왜 굳이 우리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받고 참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 주실 그 열매를 바라면서 이 인내의 길을 가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에게 열매를 줄 거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베드로 말씀을 두 가지 보겠습니다. 베드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예수님 오실 때 주어진다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말할지어다. 정확하게 말하죠. 예수님 오실 때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그것만을 소망을 하는 것이죠. 로마서 2장에 하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다 보응하실 것인데 참고 이 땅에서 참고 선을 행하고 인내한 자들에게는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그것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짧게 전하고 넘어갈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인내를 해야 될 때 무슨 마음으로 인내를 해야 되냐면 단순히 이 고난이 지금 내 이 고난을 잘 참는 이후에 엄청난 축복과 명성과 인기와 모든 게 내게 주어진 이 인내가 아니라 사실 그게 주어지지 않아도 이후에 주어질 그 영원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위로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내가 조금 더 썩으면
내가 조금 더 제가 뭘 하면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부어주시겠지, 하나님 사람들도 보내주시겠지, 내 재정도 좀 넉넉해지고 내 건강도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뭔가 진짜 이거를 바라지 않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이후에 있을 것들에 대하여서 초점이 분명해져서 예수님을 섬기기보다는 결국 제가 여기서 또한 바라는 제 목표의 어떤 명성이나 크기나 여러 가지들의 제한이 잡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 야고보서 마지막 강의를 스스로에게 먼저 교훈을 하면서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건 단순히 여기서 성도가 더 늘어나기 위한 그때는 위험도, 내가 조금 더 유명세를 타서 영향 있는 목회자가 되는 그때도, 그게 그때가 아니다. 진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참고 가는 것이다. 제 마음의 불순물들, 불온전함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길에서 왜 견뎌야 되냐면 이 견딤 이후에 축복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견디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내해야 되는 것은 정말 이후에 예수 모실 때 주어질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에 대한 확실한 갈망과 확실한 믿음과 그거에 대한 확실한 마음이 우리 안에 깊게 새겨져서 그 마음의 작동으로 인내해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깊이 파면서 영원한 상에 관한 마음을 깊게 새겨져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축복들 말고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두어서 그걸로 인한 그 동기로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과 부활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상에 대해 감격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정말 거기에 대한 초점이 더 명확해지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명확해서 그것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자는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참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서 전했겠지만 그냥 마칠게요. 결국 야고보도 이후에 말하죠. 모든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결국 욥의 인내를 너희가 교훈으로 삼아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를 선포하고 했던 모든 선지자들은 다 이 땅에서 어떤 축복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결국 실패했나요? 아니죠. 그들이 막 순교를 당하기도 무시를 당하기도 이 땅에서 칭찬과 명성을 못 얻기도 했지만 결국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전 하늘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욥이 끝까지 인내했을 때 마지막 모든 것이 상으로 돌아왔죠. 2배 갑절이다. 이것은 사실 예표적인 것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위해 헌신할 때 이후에 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스러운 이 길 가운데 농부가 열매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지막 맺을 열매를 바라면서 인내했던 것처럼 지금 좀 힘들고 또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우리 끝까지 인내를 더 키워서 이 고난 속에서 인내하기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만 전할게요. 하지만 저는 이것을 믿어요. 그게 뭐냐면 당연히 우리가 받을 모든 진정한, 우리가 가장 완전하게 초점을 두어야 되는 그 마지막 날이지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적인 열매를 맺게 할 거라고 믿어요. 우리가 가시적으로 그 열매를 얻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쁨을 낼 수 있도록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더라도 우리가 진짜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내하는 저 여러분 되시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했어요. 길죠? 딱 봐도 이게 제일 중요해서 여기 맞춰야 돼요. 남은 거는 그냥 읽고 마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는, 제가 짧게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딱 키만, 핵심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야고보가 맹세하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야고보가 한 번 더 강조한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맹세는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정죄받음을 면하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께 정죄받을 만한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같이 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옛사람에게 말함과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켜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여기서 예수님이 인간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귀를 언급하시면서 다시 재정해 주시고, 구약 때는 유대인들이 많이 맹세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예루살렘으로 하늘로 맹세를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재정비켜줘요. 제발 그냥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핵심을 말씀드릴 것이 이 맹세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 이름에 대한 존중에 대한 반역과 같은 것이고, 즉 인간의 교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죠. 악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깊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제 삶에 적용하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맹세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위예요. 왜냐하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조심스러워야 되는 행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경솔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과 그분의 권위를 우리가 남용하는 것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맹세를 할 때 내 어떠한 말에 대한 진실함을 이렇게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를 하고, 또 한 가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내가 잘 진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맹세를 하잖아요. 그걸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만 물어봅시다. 제가 예를 들어 한나한테 맹세를 했어요. 내가 앞으로 내가 진짜 CEO가 돼갖고 내가 매달 1억을 벌어다 줄게. 내가 하나님을 맹세할게 했어요. 그럼 저에게 그런 주권이 있나요? 제 미래와 제 앞날에 대해 제가 통치할 수 있는 주권이 있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하죠.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할 수 없고 검게 할 수 없다. 너희에게는 어떤 주권도 없고 통제권도 없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신의 앞날의 미래에 대해 내 스스로가 보증하고 그것을 확실히 이룰 거라는 통제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맹세한다는 것은 결국 많이 높아져 있음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것은요 내 앞날을 내가 통치하고 내가 이룰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강한 확신에서 비롯된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맹세했을지라도 그것을 단번에 뒤엎을 수 있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겸손행위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악과 이 교만의 모든 것을 인지하시고 맹세 자체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을 버려둘 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정립해 주십니다. 구약에는 오히려 맹세했으면 지켜라라고 얘기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셔서 다시 재정립해 주셨어요.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넘어서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그냥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권위와 그 어떠한 주권은 너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지 않아야 주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것인데요. 빨리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내리라. 전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여러분 이 말씀을 갖고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광신도적으로 볼 필요 없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 모여서 서로의 집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지만 우려가 되는 건 너무 성령의 역사를 또한 우리가 너무 등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야고보는 얘기하잖아요.
의인들, 믿음을 갖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주의 성령을 갖고 있는 자들의 기도는 크다. 마치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있다. 너희가 장로들 청하다고, 장로들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고 어느 정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있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장수라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서로의 집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자들에게만 능력이 나타나고 그냥 일반 성도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놓고 이렇게 얘기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분명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어떤 장로들에게만 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권세가, 성령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병이 낫고 여러분의 지인들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자친구가 아프면 안고 기도해 주시고 누가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의 전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에 성령이 계시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똑같다. 엘리야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거. 엘리야도 우리와 같이 살과 뼈가 있는 사람이고 우리와 같이 80세 되면 죽는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랑 모든 이 본질이 같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3년 동안 비를 안 내리시다가 다시 비를 내리셨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면서 천지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엘리야만 나오니까 사실 아브라함의 기도로 하나님이 롯을 구원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기도, 한 사람의 기도로, 모세의 기도로 그때 얘기한 것처럼 백성들을 중보해서 뜻을 돌이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여호수아 때 보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멈추세요. 여호수아의 기도로 해를 멈추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기도가 천지를 주관하는 하나님을 움직여서 천지를 움직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씨를 주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니, 저는 이거 진짜인데, 제가 옛날에 그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일본 선교를 많이 갔다 왔잖아요. 일본 선교를 간 거예요. 근데 선교를 가면 밖에서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 뭐죠? 비가 안 와야 돼요. 비가 안 와야 돼요. 그래서 비가 안 오기로 매일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선교를 시작하는 당일날이나 다음 날에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그때 제가 섬겼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거에 굉장히 믿음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내 기도를 비가 멈춘다. 우리가 기도하면 비가 멈춘다. 비가 진짜 저희가 선교 나가기 직전 그 기도 모임할 때까지 막 내렸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들으실 거야 하면서 기도하자, 비를 위해서 기도하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려고 밖에 섰는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권위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그 선교는 교인들만 간 게 아니라 전국에서 함께 가기로 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교회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우산 들고 나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거든요. 우산 들고 나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한 수명 정도 있었는데 다 이제 다른 데 목사님이니까 막 그냥 달려고 챙겨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까지 비가 오니까 계속, 그러니까 적당히 오는 게 아니라 많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들 몰래 챙겨서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알죠. 아유 씨, 말 안 듣네 이러면서. 근데 목사님이 나가자마자 하늘을 보면서 멈출지어다 이러면서 비야 멈춰라 이러면서 이 비 속을 진짜 우산을 안 쓰시고 가는 거예요. 정확히 한 30초 뒤에 비가 멈춰가지고 목사님이 뒤돌아가고 내가 우산 갖고 나와야 되지. 아니 여러분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목사님이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 한 방 매겼다라는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진짜 목사님이 하늘을 보면서 멈출 줄 이러면서 진짜 그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빗속을, 근데 진짜 30초 만에 멈췄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저는 성경을 믿고
저는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아멘.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저를 통해 병의 역사 안 일어날지라도 저는 영의 역사 일어난다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움직일 것이고 아멘. 날씨는 될 것도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 정도의 하이도 없이 무슨 기도를 해요. 내가 골방에서 내가 집에 있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키는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더 뛰어난 분들임을 그들은 성령이 없어 여러분도 안 되는 성령이 계시잖아요. 훨씬 더 뛰어난 여러분의 기도 훨씬 더 능력이 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든 자들, 짐이 있는 자들, 연약한 자들, 기도가 필요한 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한 구절 빨리 보고 마치겠습니다. 미혹된 자를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5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네. 다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진리에 떠난 자들 있습니까?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이 서신을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서 미혹되어서 예수를 믿다가 떠나든 아니면 아예 안 믿어서 떠난 자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가서 전도하셔서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를 구원할 때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그들의 죄가 이게 좀 애매한데 우리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허물을 덮으며 또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야고보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영혼들이 있으면 사탄에게 미혹된 자 또한 다른 종교 무엇으로도 미혹되는 자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현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길어졌어요. 우리 짧게 기도하고 마칩시다.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로 인해서 11번째 시간 우리 다 달려왔고 기억도 안 나요.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 바라옵기는 야고보서를 다시 묵상할 때 여기서 나눴던 것들이 기억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 잘 기억하셔서 그래서 소신 씨도 또 오늘 마지막 시간에 오셔서 또 전 메시지가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